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첫 주가 되면 올 한 해의 또 표어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좀 힘차게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한번 구호 준비 좀 하시고요. 네, 우리 한 목소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먼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에게, 더 나아가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모의 주된 관심사는요,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여전히 자녀예요. 첫 시작은 몸으로 낳았지만 그 다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자녀를 평생 낳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저는 너무나 이 고백이 너무 감사하게 들렸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도 하고 철없는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한 아들처럼 딸처럼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저 교회에서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아마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많은 시간을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과 또 앞길을 위해서 또 그리고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놓고 분명히 기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의 기도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자녀를 위한 그런 기도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좀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기로,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좀 평범하고 그래도 좀 안정된 그런 직장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요, 우리의 바람과 또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자녀들은 늘 우리 예측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길러지기를 바라지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기도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엇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때로는 그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입시를 놓고 그리고 학업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직장,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또 때로는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힘든 경우를 아마 우리가 한두 번씩 겪습니다. 저도요, 자녀를 또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길렀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대한 만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과연 잘 그렇게 길렀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많았습니다. 먼저 제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성경은 그 시작부터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깨어진 가정,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다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전 영역에 걸쳐서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일어났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의 아름답고 화목하는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처음 시작부터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게 됐죠.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는 계속해서 깨어진 가정과 그 가정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일까요? 저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가정이고 이것이 정말 가정의 그 모습이군요 라고 우리가 그 실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최고의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보이는 상황, 또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맺어주시는 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주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아내고 그래야 해서 가정의 하나됨과 또 평화를 우리 가운데 더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는 총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원래 야곱은요, 라헬과 혼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인 라반 집에 가서 열심히 한 7년 동안 일했는데, 웬걸, 이 외삼촌이요, 믿는 동기에 발등 찍힌다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줍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외삼촌 라반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전통에 따르면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혼인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언니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네가 정말 원하는 라헬을 또 아내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라헬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한편에요, 생각해보면요, 레아, 그 언니는 어땠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됐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억지스럽게 그런 혼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보다 더 비참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레아는요, 그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가 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특히 그 당시에 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나를 향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레아에게 무려 4명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반면에요, 이제 야곱이 좀 시간이 지나서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지만 거기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누이에는 벌써 4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이 야곱에게 대신 주어서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아들은 아니에요. 자기의 첩을 통해서 낳은 첩의 아들이 됐죠. 이 레아가 보니까요, 자기는 4명이었고 여기서 또 2명이 이제 생겨나니까 자기도 질세라 또 자기의 첩을 또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6명, 또 이쪽에는 2명의 이제 아들이 생겨납니다. 본격적으로요, 이제 자녀 전쟁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레아는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2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서 12명의 아들들 중에 6명의 아들을 다 낳았어요. 그냥 반절이 다 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종도 2명, 라헬의 종도 2명이 낳았어요. 근데 여전히 라헬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노년에 첫 아들로 요셉을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또 1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베냐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를 낳고 산고로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 가정을 보면요, 자녀를 낳고자 하고 자녀를 원했던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또는 자기가 아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구했고 그런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국 자녀가 이 가정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되고 말았죠. 결국 그 결과로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이라는 아주 복잡한 그런 가정이 꾸려지게 됩니다. 고대 일이지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그다지 많이 동떨어지지 않은 것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할지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할지라도 한국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아들을 낳아야 정말 이 사람은 아내 구실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지만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지만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않으면 계속 구박하고 또 구박하다가 비로소 아들을 낳으면 그제서야 이제 내 아가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희 부모 세대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이 아니라요, 이런 아들에 대한 문제, 자녀의 문제에 대한 문제는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영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왕실에서 이제 자식은 낳는데 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혼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영국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그것을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급기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종교를 버리겠다. 그리고 종교를 갈아치우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들을 낳는 것은 비단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아주 반복되어 온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때 이 여파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낳으려는 그런 노력만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파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남자만 축복이라, 또 여자만 축복이다, 어떤 특정 자녀만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축복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것, 그거 하나만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그리고 여러분도 자녀 그 이전에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이미 여러분도 자녀잖아요.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의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해서 뭐 이뻐서 그래서가 아니라 용돈 많이 줘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그 자체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문의 장자는요,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부 시간에는 조금 갸우뚱하셨는데 장자.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좋습니다. 오늘 야곱 가문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르우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것이 야곱의 가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자를 아주 중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장자로 가진 권한도 막강했고, 뿐만 아니라 이 장자는 부모의 기업을 남들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면은 르우벤이 장자가 되어야 되고, 그 장자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야곱의 마음은 이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라 늦둥이인 그런 요셉에게 더 관심을 둡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언제 얻은 아들이라고요?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저는요, 제가 노년은 아니지만 조금 와닿습니다. 제 첫째하고 둘째하고 11살 터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첫째 낳을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기른 게 아니라 끌려다니다가 이제 끝났는데, 둘째 낳으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가 보이기도 시작하고, 애가 이제 이쁘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좀 늦둥이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손주를 두신 분들은 다를 겁니다. 자식하고 손주는 다릅니다. 그렇죠? 보기만 해도 이쁘고, 또 내가 키우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손주는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요, 정말로 각별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서 얻은 그런 아들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아들입니까? 자신이 정말로 사랑한 라헬, 맞습니다. 정말로 기다렸던 11번째 아들이 드디어 얻었기 때문에,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각별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각별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죠. 하지만요, 문제는 야곱은 그 아들들 중에 이 요셉을 너무나 특별히 여겼고 편애를 했습니다. 결국 사랑의 불균등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아주 심각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그 당시에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7세 소년이면요, 밭에 가서 일하거나 아니면 동무도 잡아올 수 있고, 그리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을 본인이 직접 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17세가 오늘날 17세와는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버지는 여전히 소년처럼,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요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이미 장성해서 가정을 꾸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근데 야곱은 아주 어렸는데도 불구하고요, 나이에 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야곱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밭에 가서 이제 밖에서 양들을 치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사랑하는 요셉을 감독관처럼 세우고 나머지 형들이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보고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오히려 형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흙도 하나 묻히지 않은 채 보고하는 역할로 그렇게 주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야곱이 이제 요셉을 걱정해서 밖에 가서 양을 칠 때 혼자 치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함께 치도록 했는데 거기에 빌하의 아들들도 있었고 실바의 아들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의 첫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빌하와 실바는 본처가 아닌 첩이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첩의 아들들과 그리고 본처의 아들들을 지금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요셉을 도왔지만 요셉은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허물과 잘못됨을 들추어내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은 지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요셉을 오히려 보고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고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를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언제 이 표현이 사용되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을 때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땅이 정말로 나쁜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보낸 사지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한 그 내용과 오늘 이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 대해서 보고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리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동일한 디바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바라는 단어는 악평하다, 비방하다, 보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요,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2절 말씀을 원문 성경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악평하다라는 것, 이거 자체도 이미 부정적인 단어인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라하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보고를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번역한 그런 이 JPS라는 역본을 보게 되면 이것을 an evil report라고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하면 악의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새 번역본에서는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조금 말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부정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무엇을 보고했는지 또 무엇을 일러 바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 자신의 형들 그리고 첩의 자식들이 밖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거기서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거기서 대충 일하거나 딴짓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어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요셉이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는 불균형, 그리고 이곳에는 감정의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옷을 또 하나 입혀주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편애한다는 사실을요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좀 하려고 해도 몰래 뭐 떡 하나 주면 모를까요? 그냥 내가 쟤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입히지 않는 특별한 옷을 입혀주겠어라고 그냥 아예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 결과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 많이 미워하게 됐습니다. 4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지나간 걸 볼 때마다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해,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라는 것을요 눈으로 매번 볼 때마다 그냥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요셉에만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요셉만 사랑하지? 불공정하게 느끼고 그들은 점점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졌다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에서 그냥 미워하다는 표현은 그냥 에이 미워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24장 60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요셉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원수,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원수처럼 형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요셉의 편애가 오히려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원수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 그 말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요셉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아니, 편애했을 때 발생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정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미 야곱은 알고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한쪽을 향한 편애가 어떤 분열이 일어났고 자기 형과 자기가 정말 그렇게 다투고 싸워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욕같이 또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사랑한 라헬의 맏아들,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라헬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요셉을 편애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라헬에게 하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신 것이고 요셉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은 요셉만을 바라본 채 집착적일 만한 그런 편애하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요셉이 고립되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편애는요, 결국에 형제와 자매 간의 사이를 아주 심각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요, 아버지가 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이 혼자 모든 상처와 그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더 이뻐 보이는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어서 너무나 귀하고 아들 둘이었는데 딸이 나와가지고 드디어 딸이 나왔다라고 기뻐가지고 딸을 너무나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맏이어서 막둥이어서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그냥 나를 잘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든 무슨 이유든 간에 부모가 한쪽 한 명의 자녀를 편애하는 순간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화목은 산산조각 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개역개정에는 편안하게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이 편안하게에 해당하는 본래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평화, 분쟁이 없는 조화스러운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바로 샬롬인데, 아버지가 한 명의 자녀를 편애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 가정의 샬롬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비극적인 다툼만이 남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 간의 평화로운 대화는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형들을 감독하는 자라가 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준 옷이니까 입으라고 하니까 그냥 입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 모두가 다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됐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2명, 3명, 여러 명 두었을 때 마음에 더 혹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곳에서 한 사람을 편애하는 순간 자녀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편애로 인해서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편애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아껴서 그걸로 받은 상처,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지 마십시오. 아들이어서 사랑하고 딸이어서 사랑하고 잘해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이기에 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자녀와 이 형제들이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요, 이 꿈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어릴 적 성경학교에서 나오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레이 짐작하지만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그냥 개꿈인지 전혀 그것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훗날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 자신이 꾼 꿈이 아니라 감옥에서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한 사람이 되죠.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정확하게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는 밝혔지만요, 아직 17살의 어린 요셉은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누구로부터 온 꿈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생각한 그대로만 내뱉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세의 요셉은 꿈을 꾸었고 자신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형들에게 이 꿈의 내용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요, 막내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쬐끄만 동생이 와가지고 어젯밤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 그리고 우리 누나 언니들이 한 거는 단은 다 엎드리고 제 단만 서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웃죠. 그냥 귀엽다고 그냥 웃어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니까요.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귀여운 동생이니까 에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재밌게 넘어가겠죠. 하지만요, 여기에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는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는 정말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형들이 다 내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미워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표정, 말, 모든 거에서 저 사람은 나를 좀 싫어한다 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근데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요, 근처만 가도 뭔가 싸늘하고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그냥 안 돼요. 표정만 봐도 아무것도 반응해 주지 않는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의 형들이 이 말하는 거 싫어하는 것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꿈을 꾸었고 형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요셉이 이 말을 한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가능성이 한 두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너무 둘러싸고 사랑하고 아껴줬기 때문에 결국 이 요셉이 버릇없는 그런 아이로 큰 경우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냐 그래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손에 흙 묻히지 말고 너는 고생하지 말고 너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니까 그냥 밖에 가서 형들 하는 거나 보고만 하고 나에게 얘기만 해줘, 너는 그런 거 허드렛 일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아버지의 지극정성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아들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뭐 외동딸, 외아들, 뭐 3대 독자, 4대 독자, 그런 얘기들 우리가 또 듣습니다. 뭐 재벌 뭐 이런 거 보면요, 물론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 게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외동딸이구나, 그리고 몇 대 독자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좀 겪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 딸이 지금은 외동이 아니지만 11년 동안 외동이었기 때문에요, 좀 외동이라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저하고 형하고는요, 뭔가를 위해서 늘 좀 다투기도 하고, 이제 남자 둘이다 보니까 뭐 형의 옷을 물려받거나, 형 뭐 밥 먹거나, 뭐 여러분도 아마 겪으셨겠지만요, 치킨이 왔는데 치킨의 다리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다리를 먹을까? 그리고 목을 누가 먹을까?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눈치 싸움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하면은 뭐 내가 먹고, 양념을 시키면 형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일치가 일어납니다. 근데 외동딸은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딸은요, 저희 딸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닭을 시키면 다리 2개를 항상 혼자 먹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요즘엔 좋아졌어요. 그래서 콤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한 반을 차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4개 먹으면 더 이상 안 먹더라고요. 그런 이제 타협이 있었지만요, 혼자 오랫동안 사랑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과 지나친 편에 독차지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의 사고가 조금 더 엇나간 경우이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것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형제들과 요셉은 대화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형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편하고 전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정상적인 말, 편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적이고 삐뚤어진 말로써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다자녀를 둔 가정에서 첫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면 부모의 관심이 둘째로 쏠리다 보니까 이 첫째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령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거친 말들을 내뱉거나, 물건들을 어디 떨어뜨리고 던지거나, 그리고 몰래 부모가 없는데 와서 둘째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지만 둘째가 생기면 변하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자녀를 향했대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형들 그 누구도 동생의 말에, 요셉의 말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지만 형들이 싫어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내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반응, 싫어하는 반응조차도 그에게는 관심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러한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의 관심과 환심을 사고 자기가 여전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요, 절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시간을 주고 함께 있어주고 말에 귀담아주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그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다 보니까 제가 좀 쉬운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실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오늘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진 거예요. 뭐 저녁도 오늘 못 먹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하고, 뭐 샤론이가 이제 10시쯤 자게 되는데 한 9시쯤 되면 제가 미안해가지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론아, 필요한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가 어디 편의점 들려서 너 먹고 싶은 거 사갈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늘 물어보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야? 필요한 게 뭐야? 뭐 먹고 싶어? 자꾸 뭐를 사줘가지고 제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과 주지 못한 관심을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물질로서 채우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어 하니까 치즈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치즈 제가 또 한 개는 좀 모한 것 같고 한 3개 정도 사고 가면 좋은 아빠겠지라고 해서 또 그렇게 뭔가를 사서 자꾸만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딸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요. 얼마 전에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는 말로 아빠 오늘 마리오 카트 게임 같이 해요. 이런 말들. 그러면 바쁘다. 아빠 좀 이따 같이 할게.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고 아빠 어디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아빠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제 상황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지금 뭐 하니까 이거 하고 해줄게 하고 정작 자녀가 원하고 자녀가 보내고 싶은 시간들은 보내주지 않은 채 나중에 한참 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말하고 그냥 그것을 손쉬운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갚아주고 그것을 저는 또 잘하고 있다,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 몸이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물론 자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집이 힘드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에게 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에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뭔가를 요구할 때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찾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시간 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후원자와 그리고 후견인 그 정도의 관계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뭔가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후견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삶을 공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화목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야곱과 같이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압니다. 요셉은 결국 형들의 시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밖에 가서 형들이 양들 잘 치고 있는지 잘 보고 그리고 가서 얘기해달라라고 또 감독관의 위치로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형들이 그를 보자 꿈꾸는 자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그곳에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구덩이에 가둬놓습니다. 하지만 죽이는 것은 너무하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돈으로 팔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이 아버지가 자랑했던 이 아들에게 주었던 그 특별한 옷을 그대로 벗겨서 거기에 피를 묻혀가지고 들짐승에게 잡아먹긴 것처럼 결국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또 그렇게 막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가정에 깨어지게 되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아주 뒤틀어진 그런 가정이지만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결국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몇 구절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아들이 지금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보디발 집에 거기에 하인으로 잡혀갔는데 그곳에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이 요셉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물론 우리가 낳은 자녀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기른 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더 올바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야말로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친정한 아버지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방식은 자신의 손에 꽉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줄 수는 없었어요. 진정으로 이 요셉을 쥐고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의 사랑의 방식과 다릅니다. 손에 돈을 쥐어주거나 좋은 옷을 입혀주는 방식으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주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랑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만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아이가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는 정말로 장성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평생에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나중에 이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는데 이 요셉의 삶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쥐어주면서 키우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친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